우리 사사기 21장 말씀이 왔는데요. 20장에서 베냐민 자손들의 이 망령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고 또 과도하게 징계한 나머지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지는 600명만 남고 다 없어질 이런 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가 어쨌든 19장부터 21장에 걸쳐서 소설처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거의 파국에 다다랐다가 이제 오늘 결말에 이르는 이런 여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회복하고 있는가, 회복시키고 있는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1절 7절 보시면은 2절에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죠. 통곡의 내용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찌하여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이 없애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없어지게 했냐고 네? 어쨌든 이스라엘은 지금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지는 이런 상황 앞에서 너무나 이제 슬픈 것이죠. 정신없이 다 죽여놓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지체가 지금 한 가족이 없어지는 이런 지경에 있는 것이죠. 6절에서도 이들은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렇게 정말 그들은 애가 끓는 마음으로 뉘우치면서 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회복하려고 하니까 전에 미스바에서 함께 모였을 때, 전쟁하기 전에 함께 모였을 때 두 가지를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 맹세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결국은 이제 베냐민과 완전히 결별을, 그때는 막 너무 감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별하기 위해서 딸 절대 주서는 안 된다 이런 맹세를 했었고, 두 번째 맹세가 5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올라오지 않는 자들은 누군지를 다 파악하고 그런 사람들은 크게 이제 그들이 맹세하기를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얼마나 이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엄청난 사실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엄청난 건데, 어쨌든 그때는 단일 대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했다는, 크게 맹세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결국은 이들의 지금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면서 7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그 당시의 이 결정이 얼마나 감정적이었고 앞뒤 가리지 않고 쉽게 맹세했는지를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 쉽게 맹세했고 또 행동은 지나치게 무분별했고 이미 깨달았지만 사실은 엎질러진 물과 같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종종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너무 쉽게 단언하거나 맹세하거나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너무 쉽게 결정하고 그러면 사실 금방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이죠. 공동체 회복이 필요한데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맹세 때문에, 규례 때문에 진퇴양난 지금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성령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은 때로 우리도 사실 이렇게 분별력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들이 깨닫고는 8절부터 24절은 회복을 위한 공동체 몸부림입니다. 근데 오늘 이 8절에 또 이르되, 이들이 이제 누군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군가가 일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어떤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우리 그때 미스바에서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맹세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찾아보니까 결국 이제 야베스 길앗, 요단 동편에 있었던 므낫세 지파 중에 길앗 야베스를 이야기하거든요. 이들이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회중이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서 명령하기를 그들 다 진멸하고 아직 남자를 잘 모르는 여자만 잡아와라. 이게 이제 그들의
지금 결정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젊은 처녀 400명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왔다라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몸부림입니다. 회복을 위한 몸부림. 두 번째는 그러는 아직도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13절부터 15절에서는 이제 이 400명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평화를 공포합니다. 뉘우치는 마음으로 400명에게 처녀를 딱 주면서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 미안하다, 막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회중의 장로들이 등장하죠. 16절 회중의 장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몇 번 이야기합니다. 16절에도 이야기하고 17절에도 이야기하고 19절에도 이야기하고. 딱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 딸들은 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주지 않기로 맹세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지금 실로라는 그 지역에 가면은 하나의 그 명절, 여호와의 명절이 있는데 거기에 춤추러 오는 여인들이 있다. 그런 여인들을 너희들이 보쌈에 와서 아내를 맞이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뭐라고 22절이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전에 우리가 각 사람을 위해서 그의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는데 너희가 그걸 빼들어오는 것은 그들이 막 항의하면은 아버지나 이제 오빠가 막 항의할 수 있어요. 항의하면은 야 너희들은 이거 너희들 준 게 아니다. 자의를 준 게 아니다. 이것은 너희에게는 따라서 이건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설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하고 23절에 베냐민 자손들은 그렇게 장로들이 일러준 방식대로 가서 아내를 보쌈에 와서 그들과 함께 결혼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자기 베냐민 지파에 돌아가서 거주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24절 베냐민 자손들은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각 자손 11지파들은 이제 문제 해결됐다 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기업의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 회복을 위한 공동체 몸부림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16절, 17절, 18절에 한 세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베냐민 여인들이 다 멸절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여인들 다 죽였거든요. 남자 600명 남겨놓고 다 죽였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지파에서 데려와야 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한 지파가 사라질 이 공동체적인 위기,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런 지금 너무 긴급한 이런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자기들의 성급한 맹세 때문에 자기들의 딸들은 줄 수 없었다라는 게 18절 이들의 이유입니다. 이 회중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한 이유가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16절부터 18절에서 이들이 가로되 이르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인가. 자신들이 죽인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또 다른 지파, 또 다른 사실 므낫세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 단지 총회에 함께 나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전체를 또 싹쓸이하려고 하는. 그들을 다 죽이는. 사실은 형제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형제를 죽이는 게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결정이냐 이거. 그리고 결혼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은 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그 대를 잇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 축복하는 결혼을 위해서 사랑이고 서약이고 신뢰고 이런 다 사라졌습니다. 오로지 목적만을 위해서 온갖 악한 수단은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 납치, 인권유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지금 허용되고 있는. 이게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지금 너무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로남불이 따로 없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울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오늘 21장 보면은 이르되 자기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총회에서 자기들 주장을 엄청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듣는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재단을 쌓는 앞에 울기도 하고 재단을 쌓기로 했지만은 하나님께 이걸 물어봤다든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든지 하나님께 들었다든지 이런 표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자기들은 절대 손해 보지 않겠다라는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를 지금 회복시키겠다라는 하나의 대의가 있다면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기를 이렇게 내어놓는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은 맹세를 해놨고 이 맹세는 깨뜨릴 수 없다. 이 기본적 전제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또 다른 형제들을 죽이고 형제들의 가족들을 또다시 납치, 감금, 이렇게 인권 유린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것을 하는 것,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는 것이죠. 굉장히 성스러워야 되고 아름다워야 될 결혼이 지금 폭력과 납치로 얼룩져 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저는 던지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목적 앞에서 악하고 세속적이고 이교적인 가치관, 습관, 수단 이런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겠는가? 공동체 회복, 교회 개혁, 건강한 사회 굉장히 중요한 목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기뻐하시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과 수단과 우리 액션 플랜을 짤 때 어쩌면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단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아무리 멋진 큰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디테일한 수단에 있어서 액션 플랜에서 이게 악마적인 것이면 이것이 세속적인 것이면 사실은 얼마든지 잘못된 세속적인 공동체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들은 처음에는만 울었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이런 어쩌면 종교적인 행사를 했죠. 그러나 그 뒤에 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너무나 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온통 자기들 말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나 태도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장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런 대책 대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또 다른 죄를 짓는, 하나님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이런 악순환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21장의 이런 결정을 보면서 이게 지금 회복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과연 공동체 회복인가? 겉보기에는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각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씁쓸함만 남는 거예요. 과정 자체가 너무나 생략되고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엄청난 대의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들 잘못과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물론 뉘우치는 것 같았지만은 뉘우쳤다면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본적인 몇 가지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근본이 안 바뀌니까 결국은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사사기 저자는 25절을 마지막 한 절로 이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면서 점점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그들에게 순응해 갔습니다. 죄악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셨고 또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패턴은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우리가 그동안 계속 봤다시피 사회는 점점 영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려왔습니다. 영성은 땅에 떨어졌고 삶은 총체적 타락으로 어두워졌습니다. 보다시피 종교가 타락했습니다. 가정이 세속화되었습니다. 교육, 그냥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 어쨌든 온갖 우상과 함께 자녀를 키웠습니다. 사회는 환대나 대접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없어지고 오로지 이제는 어둡고 불량배들만 날뛰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문화는 아주 이교적 문화와 함께 결합되어서 결혼도 온갖 헛된 풍습이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디에도 율법 정신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인간의
부패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회가 사사시대 사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사사기의 저자는 대답을 25절 한 절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더라.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왕정시대, 새로운 군주인 다윗 왕과 같은 왕정시대, 사무엘 3의 어떤 서막을 여는 이런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왕정시대 다윗과 같은 왕이 온다고 해서 그 사회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자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진정한 사사이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주인 되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사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를 저는 세 가지 정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가 왕이고 자기 소견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충분히 용감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고 주도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것이 정의롭고 윤리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 간섭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사기는, 그리고 에베소서는 바로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관영하고 종교적 혼란과 도덕적 부패가 판을 치는 것은 다른 데에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왕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부정과 불법과 불건전이 판을 치는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것은 왕이신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다 라고 주장하는 인간, 그것이 어쩌면은 계몽주의의 정신일 수 있어요. 우리 신으로부터 자유를 외치면서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주인이다라고 주장했던 그로부터 얼마나 이 사회가 나아졌는가? 사실은 더 악하게 되었죠. 과학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더더욱 불법과 불건전과 부정으로 가득 찬 이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는 이 도전 앞에서, 이 성경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으니까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스스로 자유의지대로 그들은 그냥 알아서 잘 살 수 있지 않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알아서 살면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믿는 사람들의 결정과 판단은 이제 선하고 옳으며 정의로운 것이 아닌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사사로, 심판주로 받아들인다는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자기의 믿는다는 그 믿음 가지고 뭔가를 계속 판단해 본들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성이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 저는 믿는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미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점점점 밀어내는 모습들을 이스라엘 사회가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성령이 완전히 내주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기도 하고 수년 동안 많은 피벳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도 그렇고 판단도 그렇고 행하는 것들도 그렇고 왜 자꾸 그렇게 안 믿는 모습과 비슷한가? 여전히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 옳은 것 아니냐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고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뜻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될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우리들도 신약시대에 우리는 훨씬 과거 이스라엘보다는
더 나아졌을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는 이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지 않고서는 결국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인간의 회복, 공동체 회복, 교회의 개혁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 룻기에서 그 답을 조금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사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 가운데 처음에 흉년이 들었던 그 땅에 이제는 그래서 모압으로 떠났던 나오미와 룻이 결국 돌아왔을 때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정하였던 보아스와 룻과 이 나오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룻기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품에 안길 때, 주님 안에 들어올 때 제대로 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정말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민주주의 시대 하더라도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지만 국민마저 여전히 죄인이요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 사회 동안 사사시대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합니다. 진정한 권위자 되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저는 오늘 2019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사시대의 이런 모습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리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양도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질서,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만이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사실은 지름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회복은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사사기에 어쩌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했던 그 질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이 경향성,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이 경향,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바로 이 죄성을 우리가 여전히 지니고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나도 잘못될 수 있다. 조그만 기회만 주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삐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확고히 나가려고 하는 이 경향성,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남아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 대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지금도 그렇게 행동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그냥 내 생각만 하면서 또 옆에 있는 약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의견 듣지 않고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내 옳은 대로 막 해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는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죽는 이런 모습들이 사사시대의 사실은 단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 죄였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죄들을 구체적으로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 삶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주인 되시는 것이고 주권자가 되셔서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는,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 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양도했는데 다시 내가 그걸 가져와서 자꾸만 나는 나의 앞길을 내가 개척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왕,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나의 삶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이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양도할 때 그분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개인의 회복과 만물의 회복까지 모든 회복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거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무슨 소리냐, 내가 이걸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하면은
야, 옛날 정말 2000년 전, 아니 5000년 전 이야기를 네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복음은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복음은 사실은 살아날 수 없고 능력은 나타날 수 없고 한 사람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 복음이 살아날 때 그 공동체도 살아나고 이 땅도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이것을 연습하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나를 살렸고 공동체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렸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재정 다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지금 원하시고 있는가, 이거 잘 들으시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께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밤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